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 8복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데 오늘이 이제 8복의 마지막 그냥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제 1복이 뭐였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제 2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제 3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제 4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제 5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제 6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제 7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 8복입니다. 제 8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요 슈이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디카요 슈이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한다면 그냥 righteousness, 또 justi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모든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 우리가 볼 때에 의롭다, 옳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은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디카요 슈이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예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았던 1, 2, 3, 4, 5, 6, 7, 8 이 복이에요. 이 복의 여러분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온유한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천국에서 배부를 것이다. 만족한다는 이야기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 긍휼을 다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는,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 이야기했어요. 자, 팔복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미가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결국 이 팔복은요, 하나님께서 천국 생활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 정말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복된 나라, 그 거룩한 축복을요,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도 늘 무너져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란 말이죠. 그나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핍박이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핍박할 박자에 갖출 해자. 그러니까 핍박이 모여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박해의 모습이에요.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이 다가와야 되는데 축복이 왔다가 가버리거나 또 이 핍박이 계속 더 많아져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거룩한 은혜들은 없고 정말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 박해와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박해는 이렇게 나쁜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힘든 것인데, 그 박해와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박해가 있어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겁니다. 곳간에 들어가는 존재가 있고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불살라 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곡식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걸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이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 옛날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뭐 해보신 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모습은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요즘은 곡식이 이게 많기 때문에 또 기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을 불어서 풍부라고 하는 바람을 불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정미소에서는 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이제 곳간에 들이는 거죠. 도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정하지 않은 채로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곡은 어쨌든 간에 이제 골라서 구분해냅니다. 무거운 것, 그다음에 또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아서 알곡을 드립니다. 대신에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에 내어서 불에 살라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는 지금처럼 농약이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농약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에게 거의 해가 없는 비싼 농약만 팔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독한 농약은 판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도 벌레들이 있었잖아요. 곡식을 하고 나면은요, 그 쭉정이에 벌레들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그냥 두면은 그 다음에 농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농사를 위해서 쭉정이는 밭에다 놓고요,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 쭉정이에 있는 그 벌레와 세균들도 다 죽어버리고 밭도 소독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칼리성의 성분이 생기니까 밭이 농사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서 쭉정이는 밭에 놓고 다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마지막 그런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다음 그림도 보시면 이 여인들이 저렇게 부지런히 키질 해서 흔들면은요, 알곡은 자꾸 안으로 도고 그다음에 바람 앞에서 흔들면 쭉정이는 자꾸 날아가서 옆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제8복을 우리 다시 한번 본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뜯어보면 뭡니까? 박해와 핍박을 한번 받아보면은 자신이 가진 미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어보면요,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우리 청년들이 있고 그런데 연애할 때는요 다 좋아 보여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요 속아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이 들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 보면은요, 그래서 속지 않고 잘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추나 추동 사시사철을 한번
겪어봐야 돼. 그래야지 속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살다가 보면 결혼 잘못했다. 또 아니면 살아보니까 결혼 잘했다.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걸 느끼냐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잘못 만난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나 몰라라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다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 뭐 인물이 괜찮다, 돈이 많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뭐냐?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이게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많이 생길 때, 그때도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 적어도 어려울 때 지켜주고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라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하신, 정말 어려울 때 그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겪어봐야지 그때의 진짜가 드러난다. 진짜와 가짜가 그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정말 어려울 때, 내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내가 잘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는 큰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힘들 때 잘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눈물 나고 환난 닿는 그때에 잘하는 사람이 뭐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잘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12절에서 뭐란 말씀하셨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요. 이게 뭐냐?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있는데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러냐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때 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눈에 기억하시고 그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상을 주시기 때문에 상이 크기 때문에 그때 잘해야 된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옛날에 선지자들은요, 참 무자비하게 참수를 당하고 무자비하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선지자들 다 그런 식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상자라고 하는 저 상자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사람 인자에 지붕이 있고요. 또 먹을 것이 양식이 있고 조개 패자는 돈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람에게 먹을 것과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이게 뭐냐? 상이에요, 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보상이 뭐냐? 그게 바로 상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 그저 몇 사람 옥에 넣는 그 정도만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결정적인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다 한다 하잖아요. 그거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욥을 바라보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다 칭찬하니까요.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찾아왔어요. 흔히 하는 말로 급대가리도 없이 찾아와가지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 욥이 그냥 하나님께 잘하고 있습니까?
욥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 떠납니다. 야, 하나님이 마귀의 그 이야기를 받고요, 속으로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네가 지금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띄엄띄엄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욥을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욥을 마귀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가족이 죽고, 순식간에 자기의 가족이 있는 가축들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자기의 소유가 날아가고, 병이 들고, 심지어 자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도 문둥병이 걸려가지고는요, 깨어진 기와장 가지고서 그걸 뻑뻑 긁으면서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욥, 이제 하나님 원망해라. 네가 원하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냐? 원망하고 돌아서라. 친구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욥은요, 그것이 시험 받는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마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이 욥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끝까지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욥기를 뭐라 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정론, 데오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입증한. 오늘 디카요 시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욥은 끝까지 증명하고 입증한 거예요. 절대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끝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고, 마귀는 하다가 욥을 괴롭히다가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 들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입증한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으시고 시험을 하고 온 난리를 다 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깐일 뿐이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는 10일 동안 받는 환난에 불과한 거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잠깐 있을 환난이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이어지는 나의 인생에 또 나의 영혼의 끝까지 가는 것이 뭐냐?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것은 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답이 뭐냐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 싸움 잘하는 사람,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놈만 쥐펴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잘 준비해서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싸움의 기술들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영적인 중요한 싸움을 싸우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덜레덜레 가가지고 한 방 팍 맞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냐?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미리 기도하고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싸움꾼이 되어줘야 된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지,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겠지,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믿으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갖추고 다 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기를 갖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고 명령 조직도 따르지 않고 훈련도 안 하고
그냥 느슨하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야 저기가 허점이구나 해서 그 사람부터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공통점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그 목표점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0m 경주나 400m 뭐 경주나 계주나 장거리를 한번 보세요. 장거리는 뭐 마라톤 같은 경우는 아예 목표점이 안 보이지만 머릿속에는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100m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가장 지름길은요. 가장 지름길을 가야 0.001초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름길을 줄이는 그 단축하는 비결은 뭐냐면 출발선에서부터 결승점에 대해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똑바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밭에 나가서 저기 밭 갈아놓은 걸 또 이제 보실 텐데 고수들은 이 길이 좀 쪽발라요. 처음 하는 사람은 밭이 비뚤비뚤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수들은요. 저기 있는 결승점 저기까지 간다고 똑바로 가는 눈이 저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봤다가 뭐 봤다가 그러면 길이 꼬불꼬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가는 사람은요. 목표에 대해서 눈을 떼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목표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이 달려갈 길을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믿음이 없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그냥 내가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자, 무슨 종교야? 그럼 나 기독교에 동그라미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뭐라 그럽니까? 내 마누라가 교회에서 권사인데 나는 그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들고 살아가면 나도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국 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요. 이것을 항상 노리는 마귀에게 그 믿음이 뺏기지 않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있는데, 첫째는 그것도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천국에는 나를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나는 그 면류관을 내가 꼭 받아야, 이거 하나님 주신다고 하신 것 때문에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다 하고 지혜를 짜고 기도하고 부딪히고 다 해나가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있는지 없는지 또 뭐 내가 그것을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가벼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하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서 하나님 주셨는데 누가 이것을 빼앗아 내가 반드시 얻을 거야 하고 나아갈 때 자기 것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노력과 시간과 돈과 다 투자해서 면류관을 얻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누가 내 머리에 면류관 그런 생각은 꿈도 꾸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면류관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고 나는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나는 이것을 나는 최우선으로 하고서 나는 살아간다고 하는 가치관에 대한 정립이 되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순교자들의 그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의 이 마지막을 말씀하시는데 팔복의 전체가 같은 한 용어가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죠.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팔복은 천국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그 축복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살아서 그냥 살아가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중에 복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8가지로 우리를 모아서 딱 요약해 주신데 8가지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그게 뭐냐? 천국.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팔복의 완성은 결국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밥 먹고 즐겁고 희희낙낙하고 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 면류관 어디 갔지? 내 천국 어디 갔지? 나는 어떻게 갔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다.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때 그때 제일 큰 영광 그 뭐냐? 천국에서 상급 받는 것으로 마지막 끝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림과 같이 천국에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인생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수고와 눈물과 하나님 위해서 당한 고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힘들었던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뭐냐? 성도들이 마지막에 받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 뭐냐? 기쁨이 뭐냐? 즐거움이 뭐냐? 영광이 뭐냐?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은 천국에서 상급 받으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팔복의 완성은 결국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으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감하면서 이 팔복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상은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금은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다양한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좀 힘들다고 치우고 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좀 눈물 난다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면 그 축복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과 그 거룩한 축복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은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고 마쳐야 할 길을 마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적절한 상급을 다 예비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다 상급을 예비해 놓게. 그리고 남은 여러분들의 여생은 뭐냐? 내가 더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냥 허투루게 살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에 내가 어떻게 내가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넉넉한 상급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길을 힘써 달려가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